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로 양육했다. 자, 이러한 말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바울의 관심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네 편의 그런 서신선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을 해줘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즉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는 그 구성원에 염소나 또 가라지나 쭉정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의 모임이 참된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이고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자, 이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아주 매우 귀중하게 여긴 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쓴 여러 서신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말이 60회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떠한 교회관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대합니다. 잘못된 교회관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자,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존재케 하신 자가 우리 부모가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와 존재 내용을 이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 의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자에게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만든 것은 뭡니까? 만든 자의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게 돼 있어요. 나를 만드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왜 존재케 했는가?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존재케 하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한 교훈을 이 시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첫째는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라. 자,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말해요. 그때는 과거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을 말을 해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것이 그때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자,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인생은 너무나 차별이 있죠. 그때와 이제를 바울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에 대하여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 7가지를 12절과 13절, 11절과 12절,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또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육체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해요. 이방인이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구별된다, 그런 말이.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야말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개와 같은 자로 여긴 것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그렇게 여겼어요. 자, 이러한 유대인의 사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죠. 그 수가성 우물에 앉아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명백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즉 상종하지 않았다. 같이 식사하지 않는, 같이 함께하지 않는, 같이 말을 섞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악한 귀신 들려갖고 그 딸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자,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라고 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줘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주님,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서 내 딸을 고쳐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 여인의 소원이었어요. 자, 그만큼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자, 또 하나 예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는가? 그 사도 가운데 그 으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자, 그러한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자 그 게바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그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자, 이것을 바울이 알고 그 게바를 책망합니다. 공적으로 책망해. 너희가 이방인을 왜 이래 여기느냐. 자, 그만큼 그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식사 자리나 또 그 관계를 너무나 터부시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런 이방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할례 받은 자가 너희는 무할례 받은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표식이에요.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식을 남자에게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이 할례는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너희, 그때의 우리, 이 과거,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선민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구원의 여력,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정말 깜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던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던 그런 인생의 삶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또 하나 12절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12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메시아 약속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메시아를 주겠다 약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자, 그 약속에 대하여 너희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소망의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과연 미래의 소망이 있었는가? 과연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뭐랍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한 해 한 해 늙어져 갈수록 그 소망이 점점 끊어져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육신의 병 때문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육신의 아픔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쇠해 갈수록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그때의 너희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하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마치 그 고아가 부모를 모르듯이 이 세상의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그때였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이러한 영적인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장 1절에 말해주고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비참한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노예였어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던 자예요. 나무를 섬기고 산신령을 섬기고 목석을 섬기고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일인 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안위를 얻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인생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우리 과거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부적을 가지고 수많은 수호신을 자기 집에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소망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를 생각하라. 자, 우리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제는 자, 그때와 이제입니다. 이제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때와 이제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는 상태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어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두움의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마귀의 자녀였죠. 그때는 죄의 농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는 어둠의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때는 무슨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는 지옥길로 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길로 가는 인생입니까? 천국길로 가는 그 인생의 삶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깝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13절 하반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누구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그때와 이제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누구를 신앙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영의 눈을 띄게 한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영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영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고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가 열어주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예수의 피가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피가 이 그때와 이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예수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의 삶의 이러한 분기점이 된 것을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자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성소, 즉 지성소와 그 성소에는 무엇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지요. 그래서 죄인된 인생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자, 이래 말해. 그 길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다? 살길이다.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어요.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까지 그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 있다가 12시 이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온 천지가 다 깜깜해져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최후의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셔요. 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린 사실을 말을 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려요. 무슨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그때와 이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주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의 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이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라고 하는 죄된 인생에서 이제라고 하는 예수 피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해 줘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14절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선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된 인생들에게 무슨 길을 말씀해 줍니까?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화목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불화됐지요? 하나님과 왜 단절됐지요?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됐지요? 우리 인생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었어요. 근데 무엇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그 죄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13절에 보니까 멀어졌던 사이를 가까워지게 했고, 또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 버리고, 15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만들고, 17절에는 평안을 주고, 18절에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십자가였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믿었고, 십자가만 전했고, 십자가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인가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교회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지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봅시다.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 되어 간다는 말씀이나 22절에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건물로 말하자면은 지금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물로 말하자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봄이 되면 어때요? 그 죽은 것 같은 그 초목들이 이제 그 새싹이 나고 막 꽃을 피우고 살아있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성장의 여름을 거치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내고 그 성장의 결실을 이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그 뜻은 이러한 생물로 보면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시냇물로 따지자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바울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받았죠.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성장하죠.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또 이유식을 통하여 그 아이는 성장해요. 그래서 장부 같은 자로 세워져서 세상에서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 굿이라는 자로 성장해 가요. 그죠?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갓난아기로 있을 때 이것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것은 그 아이나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돼요. 자, 우리 신앙에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어져 가고 또 어때요? 되어간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의 생명의 인자가 그 가슴에 들어와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면, 새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자라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져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달라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야 돼요. 과거보다 현재가 달라야 되고 현재보다 미래가 달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성도인가? 정말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를 비춰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용액이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 용액에 담그면 알 수가 있죠.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게 변하면 이건 뭡니까? 그 액체는 산성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 용액에 담겼는데 청색으로 변하면 그 용액은 무엇입니까? 염기성, 알칼리성이. 이와 같이 내가 참 신자인가? 정말 내가 거짓 신자인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구분하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았을 때 내가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색의 변화와 같이 나에게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뚜렷한 지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지. 저는 2000년에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22년 이제 목사직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많은 성도가 목회 가운데 만남이 되고 같이 신앙의 삶을 살으며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정말 그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버리는 외인 같은 그때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만 있는 그런 자도 있어요.
참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때를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종교생활 잘했다, 교회 출석 잘했다,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할 때 그 절망과 그 충격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의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에 감격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나와 관계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었는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생각하라. 자,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피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며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화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